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이는 이제 젖을 뗄 만큼 컸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냥 잔치를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년에 얻은 아이로 인한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성장하며 그의 존재감이 아브라함의 큰 잔치로 나타날 때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이름이 없이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아브람과 그 아들이라고 하던 것과 다르게 이제 하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놀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놀렸다는 말 하나로 그것이 핍박이었는지 조롱이었는지는 단순한 짓궂은 장난이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었던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종과 주인의 갈등, 미래에 있을 상속권의 문제,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 등이 이 작은 표현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어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소한 이 사건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사라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고 사라는 그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사라이지만 이제 사라는 하갈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사라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한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적인 관행에 의하면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의 상속권은 종의 아들의 상속권보다 우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삭의 상속권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상속권의 문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주인 사라를 멸시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사라는 더 이상 하갈을 봐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매우 근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을 주지 않아도 되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유일한 독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은 매우 근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더욱 근심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된 도리와 자식이 된 애정으로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서에 보이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쉬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는 하나님의 뜻을 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에 대한 그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곧 사라가 말한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하시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은 악하고 이삭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믿음이 더 좋아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자식이 아니었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 사라에게 생식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식의 판단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성애와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사라의 괴로움과 가족의 분열 또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넘어서 그가 하신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성취되어 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처럼 인간적인 감정과 이해 득실로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 애정과 도리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라는 과거에 자신의 멸시당한 것과 현재 자신의 아들이 종의 아들에게 놀림받는 것과 미래에 있을 두 아들의 상속의 갈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과거의 이스마엘과 싸운 정과 현재의 부성애와 미래의 이스마엘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보셨습니다. 갈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이삭의 후손과 맺을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이삭의 후손은 야곱이며 그가 낳은 유다와 그의 먼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3절에서 여종의 아들도 넷이라고 할 때 원하는 12절의 이삭에게서 난 자만 넷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12절의 넷이는 계보를 강조하고 13절의 넷이는 혈통을 강조하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계보로 지칭하며 이스마엘은 육체의 후손으로 지칭합니다.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않고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을 돌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삭을 통해 자기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속하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불렀을 때도 신속히 모든 가족과 그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아침이 일찍 일어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이와 여자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의 순종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언약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손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은 복주고 이스마엘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이삭에게도 복을 주며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삭에게 언약한 복은 영원한 복이지만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 땅에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12두령을 낳아 큰 나라가 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입니까? 같은 집안에 살며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 두 명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명이 모두 복을 약속받지만 그 복은 다른 종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고 숨 쉴 틈 없게 만드는 것 같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새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대하고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된 삶이 됩니다. 그러나 눈앞의 문제와 고통과 이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스마엘처럼 번성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새 언약으로 삶을 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때 사란 분노에 내쫓으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판단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에서 인간적인 관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볼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에 잇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